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대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하룻밤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서 또 이게 또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 강원도 얘기가 이렇게 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산불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분명히 교회들도 지금 피해를 본 교회들이 생겼을 텐데 어쩔 수 없지요. 도와줘야지요. 또 다 탔을 텐데 그거 또 다시 세우려면 또 힘들 테고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어느 교회가 얼마나 탔는지 좀 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하여튼 아마 우리 교단 쪽에서도 이제 피해 상황을 아마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픔을 당한 이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재앙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불이 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처음에 이렇게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시길래 겨우겨우 이제 감사하게도 살아나신 분이구나 했는데 당신 집이 다 탔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자기 집이 타버린 상태에 거기 와가지고선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예 다 맥을 놔버린 것 같아 보니까.
그 어떻게 불이 붙었냐 그 물어보니까 불이 이렇게 오면서 이어붙는 게 아니라 불씨가 날라와가지고 누가 옛날에 그 쥐불놀이 할 때 그 논두렁에서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깡통 갖다가 여기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여기 붙고 이렇게 막 그렇게 붙는 것처럼 붙더래요 불이.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종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뭘 대비를 하고 대책을 할 수가 없는. 날라가가지고 여기가 붙고 날라가가지고 저기가 붙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그래서 그냥 다 놓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딱 타고 난 다음에 가면 망연자실인 거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집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었는데 그냥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냥 기도만 나옵니다. 좀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게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협상자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로랑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요. 여러분 말하기로 치면은요 누가 감히 바로한테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 백성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어떻게 노예가 감히 왕한테 가가지고선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 당시에 노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한참 40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던 게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데 봤더니만 모세예요. 이게 모세가 전적이 있잖아요. 무슨 전적이 있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명목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를 만나러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은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난 40년은 광야에 가서 세상을 호령하던 자가 아니라 보세요. 40년 동안은요 왕궁에서 호령하면 가! 와! 이러면 가고 오고 막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이요. 나머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니 지난 40년 동안이야. 야 가! 거기서 와! 하! 죽어? 야 가둬! 이러면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40년 뒤에 40년 돼가지고요. 야 가! 이리 와! 너 서! 안 들어요. 이러면서 걔네들은 안 들어요. 누구요? 양떼요. 양떼한테 호령해보세요. 그게 듣나?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는 호령하는 걸 배웠을지 몰라도 40년 동안은요 호령하고 닥달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양떼를 이끌고 인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요? 애굽을 애굽을 호령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의 양떼를 키우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성질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 때려 죽였던 그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애굽한테 가가지고서 뭐라고 떠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죽었어요. 누가 너 보고 가서 그거 하래? 너는 가서 너 죽어버리고 너 깨끗하게 낮아진 자아를 통해서 내 양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는 인도해내는 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백성 인도해내려면 너는 옛날에 바로 왕궁에 있을 때처럼 호령하고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난 출입증이 없죠. 너 출입증이 뭔 필요가 있냐? 네 출입증은 지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 패스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대요. 여러분, 그거 하나 패스하려고요. 출입증 하나 얻으려고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전직 왕자 신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랑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협상과 구걸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바로한테 모세는 구걸하러 들어갔습니까? 협상하러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구걸과 협상의 차이가 뭘까요? 예? 구걸은요? 그건 그냥 생떼 쓰는 거예요. 가서 우리 놔달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협상은요? 여러분, 협상은요? 요즘에 이거 계속 하잖아요.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요. 뭐 하는 거죠, 지금? 협상하는 거잖아요. 협상할 때는요. 뭐가 있죠?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든지 핵을 포기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은 핵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카드를 디민 거예요? 핵이라는 카드를 디민 거고 여기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무슨 카드를 디민 겁니까? 경제 풀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런 게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요. 요즘에 돌아가는 뉴스도 몰라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주 요즘 골칫덩어리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소리 할 리가 없거든요. 아주 무식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갖다가 함부로 막 디밀면서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아니요, 하나님은 구걸 안 해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해줘! 이러면서 구걸을 하고 있어. 생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인데, 건들지 마! 그건 생떼예요, 생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구걸하고 막 생떼를 쓰면 됩니까? 한마디 던져야 되잖아요. 한마디. 어이, 미국. 어이, 중국. 어이, 일본. 제국을 표명해? 아니, 같은 제시지만 제국은 계속해서 바뀌었어. 그러나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지 않았어.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깨달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아니 뭐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서 좀 국회를 들어가서 국회를 뒤집어 엎든지 대통령을 만나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정당의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찔러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함부로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먹힙니까? 요즘 세상에. 아니 왜 성경은 뒀다가 국 뿌려 먹습니까? 말씀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가가지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펼쳐내니까 세상의 교회를 지금 얕잡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해? 아이 좀 놔줘. 아니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는 협상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협상의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협상의 카드가 뭐냐면 10개의 재앙이에요. 그건 자기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뱀, 손 집어넣었다가 막 나병, 와우, 뭐 이런 것도 뭐 다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가 설득하셨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죠. 뭐. 가가지고선 그 협상 카드를 들고 바로에게 협상을 하러 들어갑니다. 예, 바로가요 만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요. 세상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구걸만 한다고 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톤을 잘 들으셔야 되죠. 바로가 이 이야기 했을 때는요. 나 여호와를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좀 알려주겠니? 이런 거 아니죠?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뭔데? 어우, 얄미워. 여기, 아이,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아니, 그게 뭔데? 이게 대뜸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가셔가지고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게 누군데? 난 관심 없는데? 여러분 별로 기분 안 나쁘실, 아주 딱 그런 톤이에요. 야, 하나님 누군데? 아, 그게 뭔데?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목사, 아니, 내가 그 신 목사를 왜 들어, 아니, 내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돼? 내가 네가 하는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는데? 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 나랑 상관없어? 딱 요 톤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열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몰라? 이게 5장이죠. 5장에서 바로가 바로 그렇게 반응했죠.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이요. 6장서부터 7장까지 뭐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과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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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셔요. 열받으셨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그게 누군데? 나랑 상관없어. 꺼져. 이랬더니만 몰라? 여러분 이걸 제가 각색했잖아요. 5, 6, 7장 각색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바로가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바로 반응을 보여요. 몰라? 그럼 내가 알려주지.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나 여호와야. 누구를 통해서 알려줄까? 네가 부리고 있는 종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거 알려주지. 5, 6, 7 넘어서 8, 9, 10 오늘 재앙 얘기예요. 됐습니까? 모른다 그랬어 너. 내가 알려줄게. 뭘 통해서요? 재앙 통해서 알려줄게. 와우. 그럼 여러분 그럼 바로만 알고 끝나면 되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 온통 애굽 전체가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몰라도 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 확실하게 알고 애굽은 어떻게 할까요? 애굽은 바로가 나 몰라. 나 그딴 거 몰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해서 몰라?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아예 알았다고 하지만 이제 더 확실히 알고. 애굽은 어떻게 할까요?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뼈가 이럴 때 실이라는 표현 안 하죠. 뼈가 저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고 애굽은 뼈가 저리도록 알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성경을 좀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눈이 생겨요. 벌써 5, 6, 7, 8, 9, 10장이에요. 5, 6, 7, 8, 9, 10. 6장을 요런 틀로 쫙 보시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바로가 협상하러 들어간 모세한테 하나님이 우리 보내래요. 네가 뭔데? 하나님 뭔데? 나 몰라. 나가. 다 필요 없어. 나 그딴 거 안 믿어. 내가 최고인데 어디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딴 소리야. 나 몰라. 몰라? 그럼 내가 알려주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요 대목이 중요해요.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번개 쳐가지고선 태풍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참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사용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청난 복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중에 누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누구도 감당 못해. 이건 어떻게 될 운명인지 저도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발 빼고 꽁무니 빼고 있는 바로한테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그럼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이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럼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7장에 피 재앙이 있었고 8장부터는요 개구리부터 흑암 재앙까지 두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 피 재앙이 앞에서 먼저 나왔었어요. 본문 8장에서는 개구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7장에서는 어디가 뭐로 변한다는 얘기죠? 나의 강이 피로 변해. 와,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당연히 가능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판인데. 예?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뭐 나의 강쯤이야 뭐. 핏물로 변하는 게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누구한테는요? 하나님한테는요. 자, 그러면 재앙 들어갑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막 난리를 칩니다. 2, 8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첫 번째부터 완전히 기를 죽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그냥 피가 아니라 나일강이 뭐가로 변해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상징이에요. 이집트의 근원입니다. 이집트가 왜 그렇게 교만한지 아십니까? 뭐가 많이 나니까. 곡식이 많이 나요. 근데 그 곡식이 뭐 때문에 많이 나는지 아시죠? 나일강 때문에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요셉에서 이미 이야기됐죠. 요셉에서 7년 동안 이 나일강이 마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7년 흉년 때. 그렇죠. 그때 앞에 7년 풍년 기간에 그 풍성한 수확량을 준비했다가 이 7년 흉년 때 나일강이 물이 바짝바짝 마를 때에 그거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한테 다 갖다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요 바로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400년이 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한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일강이 뭐로 변해버립니까?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집트에게 이 나일강은요, 그들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을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파라오, 태양의 아들로서 그 바로왕이 강을 주관을 하고 자연도 주관하는 신이에요, 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일강의 핵심, 젖줄인,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강입니다. 절대 마를 리 없는 그 강이 예전에 한번 마른 적이 있었고, 지금은요, 완전히 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서는 이거 참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주관하는 건데, 자기가 명령한 바가 없는데,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딱!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봐라! 네가 주관자야? 아니, 내가 주관자야. 알겠어?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아니라 나야.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요 재앙을 통해서 뭘 일러주신다고요? 재앙을 통해서 이 땅,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너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그 작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여기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타겟에서 나일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뒤에 있는 개구리나 피 있던 걸 먼저 갖다 하면 되지 왜? 아니요. 제일 먼저 뭐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요. 거리 용어로 요즘에 우리 아이들 용어로 선빵이라고 그래요. 선빵을 날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길을 확 죽여버린 거예요. 나일강을 완벽하게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 자체가 완전히 이때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다 메시지를 담은 거잖아요. 너,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너?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한테, 너 좀 전에, 너 5장에서, 너 저기 출애굽기 5장에서 너 뭐라 그랬어, 너? 나 모른다 그랬지? 이제 알겠어? 네가 아니라, 내가 주관자야. 까불지 마. 이거를 애굽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옆에서? 이스라엘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확실히 알고 애굽은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요?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그 강 주변으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터치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터치를 안 하셔요. 그렇게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나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이 세상의 주관자는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권력도 아니고 그 돈도 아닙니다. 그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시면은요.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 아니 왜 하필 뭐 개구리인가 싶어요. 살아있는 건 개구리라고 죽은 건 깨구락지라 그래요. 이건 뭐 학설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마철이 되면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날이 되면 그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이 깨구락지들이 다 위로 올라와요. 그럼 저녁이라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아니 이게 풍선도 아니고. 근데 더 못 견디는 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이 깨구락지들이 거기 그냥 다 널려 있는데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비린내가. 여러분 논에 있는 깨구락지가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 깨구락지 몇 마리 위에 올라와서 죽는 거 보고 그것도 밑에 있는 지혜로운 깨구리들은 안 올라오고 거기서 살았어요.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뭐 예굽의 이 개구락지들은 죄다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요 애굽 사람들과 되게 친밀한 존재예요. 개구리 신이 있어요. 애굽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가보시면은 개구리 형상이 식탁이나 거실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집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왜 걸어놨느냐 하면 그 집에 애가 없어서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출산의 상징이에요. 이 출산드라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애를 못 갖는 집에 애를 갖게 해준다라고 갖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없는 집에는 이 개구리 형상을 걸어놔요. 그래서 그 개구리한테 빌어요. 뭐예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개구리가 또 이렇게 숫자로 밀고 나오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신할미와 같은 존재예요. 애 낳게 해주는 존재가 요 개구리 신이에요. 저 보세요. 애굽 나일강 쳤죠. 개구리 싹 쳤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만 안 둔다는 얘기인 거예요. 끝장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몸서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재앙 하나하나가 지금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이런 거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속속에 다 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깨닫고, 애굽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고센 땅은 구별이 돼요. 희한하게요. 여러분, 고센 땅이 저기 위에, 지중해 쪽으로 구별된 땅이거든요. 나일강의 하류 쪽인데, 거기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모여 살고 있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이 돼요. 네,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면요, 첫 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였느냐면, 누가 주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그 다음에 이 재앙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자들을 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구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한다? 구별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인기니까 뭐가 나와요? 재앙이 오는데 거기서 재앙도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재앙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재앙 속에서 구별된다는 거지 재앙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별. 하나님이 직접 구별.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지간하면 안 왔으면 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해요. 재앙을 안 받는다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재앙을 안 받는다로 가면 이번에 고성에 산불 난 데서 교회가 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망신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리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관하는 이는 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지긋지긋해. 하지 마시고요. 재앙이 왔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까? 나를 또 구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어떻게 구별하실까?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재앙 같은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 또 뭐를 어떻게 구별하시려고 하시나 해서 찾으시는 교회가 이런 구별되는 과정들, 성별되는 과정들 경험하신 거 아시죠?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재앙의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 재앙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피해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 하시면 된다? 구별되면 돼요.
하니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재앙이 그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지표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는요, 더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의 의미는 재앙이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이 재앙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세요. 8장 1절, 8장 5절, 8장 16절. 너무 빨라요? 8장 1절, 8장 5절, 8장 16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5절, 9장 8절, 9장 13절, 9장 22절. 9장부터 다시 해드릴까요? 9장, 8장 1절, 8장 5절, 8장 16절, 8장 20절.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 9장 5절, 9장 8절, 9장 13절, 9장 22절, 10장 넘어갑니다. 10장 1절, 10장 12절, 10장 21절. 그런데 8, 9, 10장마다 1절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개 일러드린지 아세요? 12개 일러드렸어요.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얘기. 그렇죠? 지금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재앙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당해봐라 라고가 아니라 뭐 하고 싶으신 거죠?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통해 우리가 학을 뛰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속에서 구별하신다. 구별한 그들에게 하나님 뭐한다? 말씀하신다. 외워두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상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요. 여기 중에는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당신에겐 재앙이 닥치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보장 못해요. 심지어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당신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별하시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구별한 당신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디로 모인대요? 당신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강단으로 가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꽃길만 있습니다 하는 대로 몰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되고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광 받고 로마의 황제들도 다 와서 무릎 팍팍 꿇고 와우 주님 이러고 거기서 그냥 꿇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됐죠? 그게 바로 그 십자가와 기독교의 의미예요. 여기 재앙은요. 재앙은 이 땅 가운데 믿건 안 믿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는 우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절대 대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주권자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됐죠? 9장 4절이잖아요. 9장 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됐죠? 하나님은요 뭐 하려고 하신다? 구별하려고 하신 거예요. 재앙을 보내서, 아니 재앙을 회피시키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서 구별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되는 거죠. 요거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죄다가 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됐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관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 말씀을 알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앉아가지고선 수도 없이 예배도 안 빠지고 수도 없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날 하루 첫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이나 먼저 된다는 얘기처럼 정확하게 그 일이 발생이 됐어요. 아니 그날 교회나 가볼까 하고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뒤집힌 거예요. 40년 동안 들었던 얘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40번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딱 한 번 들었는데 변화가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처럼 잘 보세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아니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 이걸 성에다 일부러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다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9장 20절 가보십시오. 9장 20절 21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사람들 덕분에 뭐가 돼버렸죠? 제외가 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별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9장 20절. 바로의 누구 중에?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니까 바로랑 누구랑 모세랑 뭐 하는 거를 다 봤죠, 옆에서? 협상하는데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난 몰라! 가버려! 딱 그거 뭔지 몰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하고 거기서 막 재앙을 갖다가 10가지를 막 퍼부어대는 모세를 딱 보니까 쟨 뭐니? 벌써 이랬던 거죠. 그죠? 아니 자기가 모시는 왕이지만 너무 수준 이하라는 게 드러난 거죠. 탄로난 거죠. 다 보니까. 지금 재앙을 딱 보니까 완전히 게임 끝났다는 거 아는 거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뭐예요? 피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재앙 때 얘기인지 아세요? 우박이요.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서? 두려워해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해요. 피해. 아니 그 우박이 막 위에 내리잖아요. 이 우박 재앙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을 더구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 독종, 우박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몇 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걸 봤잖아요. 이 사람이요. 바로의 신한데 그때
우박 재앙이 오기 직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가축들을 싹 다 어떻게 보냈대요? 집으로 다 들여보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살았어요. 와우! 그런데 안 믿고 지가 주인 행세하면서 밭에서 비가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말거나 가서 일해! 라고 가축하고 사람들, 종들을 바깥으로 다 내모른 그 집의 종들과 가축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세상에 이 차이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애굽 사람들 바로의 신화 중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다 죽었더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죠. 아주 뒤에 여운을 그냥 길게 남겨놓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와, 애굽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재앙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구별 경험했죠? 어떻게? 종, 가축 어떻게 해버렸어요? 싹 집안으로 들여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구별 됐죠? 그 다음에는요,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사람이? 두려워요. 재앙의 의미 세 가지. 됐죠?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애굽 사람이 얘기를 해.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거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7절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 다음 마음에 두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만 살았잖아요. 됐죠? 애굽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서로 짜고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것도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예요. 바로 왕의 신하면 바로 왕의 말에 꿈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고 마음에 두었고 실제로 그걸 행했더니만 살았어요. 됐습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앙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구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뭐가요? 예? 여기서 저기 가는 거요. 예? 여기 희운 빌딩에서 샤르망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두려워하며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옮기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 주실 때 있어요. 그건 경고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사인이에요. 그럴 때, 그리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감동으로 와우 그렇지라고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올 때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기 나갈 때 그렇지 뭐 그거는 좀 전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옛날 얘기고 성경 얘기고 기록된 거지. 그건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주관하거나 나를 어떻게 할 바는 아니니까 옛날 이야기 5분 전 이야기 10분 전 이야기 30분 전 이야기로 가면 점점 기억력은 쇠퇴해질 것이고 까먹게 되면은 잊혀져 버릴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 하루 정도 지나면 또 까먹게 될 거야.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고 또 들으면 또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받으셔야 돼요. 잊자.
잊자. 목사님을 생각해줘서 잊자. 그래야 다음번에 목사님이 또 반복을 해도 내가 뭐라고 반문을 하지 못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일단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처럼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말은 그냥 무서워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에 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이삭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마음에 뒀어요. 뭐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걸 이삭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어 요셉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또한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옮기셔야 돼요. 행하셔야 됩니다. 이건 서원한 거는 반드시 갚아라 이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두려워하며 마음에 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살았어요. 됐죠?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이 아주 쐐기를 박아버려요. 이제는 10장 7절이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왕인데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10장 7절. 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거식이야. 너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도 아직도 모르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요. 아니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바로 왕이면 아니 이 거식이 봐라. 이게 온유한전이라고 이게 겁을 상실해버려. 너 지금 뭐하니? 너 야! 밖에 누구 있어? 야, 당장 이 자식 갖다가 목 쳐. 이랬을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은 워낙에 선하신 분이라. 근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바로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전패한 거예요. 전패. 지금 구전 전패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를 우습게 여기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렵게 여기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바로 왕에게 직고를 하는 거예요. 참, 나 세상에 아니 이런 육회 상쾌 통쾌가 다 있나. 보십시오. 아니 9장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마음에 둬서 행했더니만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옛날에 바로왕은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 야, 그게 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 꺼져! 이랬는데 오히려 그 신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두려워하고 마음에 듣고 행동을 옮겼더니만 다 살아버렸네! 이야, 이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내를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바로왕한테 가가지고선 한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요. 난 이건 몇 번이고 읽고 싶어요. 몇 번이고 읽고 싶어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이거 청와대 가서 할 얘기고요, 제가. 예? 제가 이거 기회만 주어지면 트럼프 앞에 가서 얘기할 거거든요. 이 김정은한테 가서 얘기할 거거든요, 이거. 아니, 그렇게 제가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맨날 가가지고선
조찬 기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아우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아니 잘 되겠죠. 근데 제대로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아니 지금 정세를 보라고요. 아니 상황을 보라고. 바로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사람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들으면 그렇게 계속 재앙이 임해가지고 우리 계속 거기 빠질 텐데. 아니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왕은 그 눈은 뭘로 달고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귀는 그건 액세서리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한테 할 소리가 아닌데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하나님한테 완전히 간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바로의 측근이거든요. 아니 웬만큼 바로의 옆에 곁에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바로의 궁 앞에서 창 들고 서 있는 거시기가 이런 얘기하면요 어떻게 지창에 지가 찔려 죽죠. 근데 지금 왕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의 측근이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 함정에 빠집니다. 예? 아니 잘 모르시냐고. 난 내가 봐도 함정이 어디 빠져 있고 어디 빠져 다 아는데 지금 바보같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듣고 보니까 바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냥 신하가 뭐라 그래도 그냥 아이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래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아니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아니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해라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래서 애굽이 뭐로 발전이 못했죠? 제국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발목 잡혀가지고선 제국이 못된 거예요. 따라서 제국 자기네가 힘으로 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경영자는 누구예요? 이 세계의 경영자는 트럼프가 아니에요. 이 세계의 경영자는 시진핑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난 내가 봐도 다 보이는데 왕은 보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자고요. 재앙으로 오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우리한테 일러줬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았어요. 이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까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왕한테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신하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 성동구 마장동 희운 빌딩에서 성동구 저기도 마장동인가요? 이거 사거리 넘어가면 다른 동인 것 같은데요? 횡당동인가요? 저쪽이? 예. 마장동에서 횡당동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때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선포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요. 두려움으로 마음에 두고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요 세 가지. 재앙의 의미 세 가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려움으로 마음에 두고 옮겨라. 됐죠? 그랬더니 살았더라. 할렐루야. 예. 저도 기대가 있어요.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과정이 잘 진행되는 거 그게 그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두려움과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직접 옮긴 사람, 바로 그 사람들, 직접 하인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다른 집의 하인과 가축은 다 죽고 있는데 자기 집의 하인과 가축은 살아있는, 그래서 가축이 자기 집안에서 막 소리가 나고 있어요. 하인들이 와우 다행이다, 우리 살았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그 주인이 듣고 있어요. 세상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그 시키라고 명한 대로 행하여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고 그걸 먹고 마신 사람들이 와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끝에 나오네 만 난리가 났던 그 잔치집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술을 먹고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쪽에선 씩 웃으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물 떠온 하인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떠온 물이었지 하면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두려워 마음에 두고 그걸 행한 그 애굽 사람들은 알더라.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